요즘 한국은 묻지마 테러, 묻지마 살인이 부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칼로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총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큰 총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아쉬운 것은 정부의 대응 방안이에요. 경찰 특수기동대가 중무장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장갑차가 강남에서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건은 다 끝났는데 이해는 돼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욕을 되게 얻어먹을 거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경찰이 중무장을 하고 해집고 돌아다닐 겁니까? 장갑차 한 대 갖고 되겠어요? 또 강남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장갑차 가서 있으면 범인들은 또 딴 데 가서 저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인들을 잡아보니까 모두가 다 외톨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과 경쟁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잔인하고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앞만 보고 뛸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지친 건지 포기한 건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해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이요,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 TV에서 조승희 사건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무려 32명이 죽었고요, 29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동양인이라고 해서 저는 제발 한국인이지만 말아다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뉴스를 보니까 범인의 이름은 조승희, 한국계였어요.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 일 같았고 우리 조카들 일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했고요, 미국 사회에도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괜히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아이들 못할 짓 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사건이 난 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를 하자고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 한인 사회에 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좀 의외의 반응이 나와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사건이고 그 개인의 문제지 한인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피해의식인지 우리의 과민 반응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조승이라는 학생은 그 당시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그 누나와 같이 4식구가 미국에 이민을 왔고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었고요. 과묵했다고 합니다. 9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5학년이 되자 수학과 영어에 좀 재능을 보였고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3명의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인 친구들은 다 조승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이때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고 학교 폭력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를 중국인이라고 놀렸고요. Chinese. 그리고 go back to your country. go back to your China. 그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부모는 그가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이상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학생들이 그를 왕따시키고요.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는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버지니아 텍은 이공계통의 학교로서는 명문대학입니다. 대학에서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말하기를 그는 하루 종일 아무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사귀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글은 욕설과 폭력으로 가득했고 심지어 어떤 교수는 자기 클래스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치유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린 거죠. 결국 그는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이런 종류의 그런 남자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남학생 가운데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잘 적응을 하는데 남학생 중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합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할 대상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전화를 걸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철저히 외톨입니다. 그래서 더 고독합니다. 저는 그 고독의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은요, 1인 가족이 40%가 넘어서 50%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50%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50%가 넘었고요. 한국은 인구는 주는데 집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인 가족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서 살고 혼자서 먹고 술도 혼자서 마시는 거예요. 이른바 혼술 혼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 왕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톨이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소외된 분이 보이면 일부러 찾아가서 말을 거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소그룹에도 좀 참여하고요. 식사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경쟁의식이에요.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한 적이 될지언정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꺾어 눌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경쟁자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비정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요, 강의 노트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제가 전에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사람은요, 빈 상자를 내버리는데 거기 있는 주소를 다 오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수고스럽게 그렇게 주소를 다 오려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소를 알려주면 영업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영업 비밀 난리를 칩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방이 다 적이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은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도 화해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독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어요. 여러분, 병들면 고독합니다. 건강할 때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병이 들면, 그것도 중병이 들거나 혹은 장기적인 병에 걸리면요, 자기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을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신방 가서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늙으면 고독해집니다. 다들 나를 귀찮게 생각하겠지?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전화하기가 불편합니다. 내가 전화하면 이 녀석들이 귀찮아하겠지? 아침에 전화하려, 바쁘니까 전화 못하고요. 퇴근 시간에는 또 쉬어야 되니까 전화 못하고요. 또 주말에는 얘네들 휴식해야 되는데 또 전화하면은 또 귀찮게 구는 거겠지? 이러저러 이유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전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전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제 처는 잘하더라고요. 툭 하면 전화해. 그래서 제가 전화 그만하라고, 왜 귀찮게 구냐.
제 처가 저한테 전화하라 그러면 제가 그때 전화해요. 나이가 들면 고독해집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독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문명의 발전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다 뭐 갖고 놉니까? 전부 다 셀폰 아니면 컴퓨터 갖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지 않아요. 다 셀폰 보고 앉아 있어요. 직장도 뭐 재택근무라 해서 직장에도 잘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직장 동료도 만나지 않으니까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소위 요즘에 SNS에 나오는 댓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지 몰라요. 또 그런 글을 읽고 또 상처받고 자살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고독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지와 무능함을 느낄 때 고독해집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내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닌가?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지식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십시오? 직업별로 따지면요, 누가 제일 많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퍼센테이지가 의사예요. 의사.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제일 많이 자살합니다. 특별히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또 남들의 병은 잘 고쳐지는데 자신의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있죠? 우리들은 환자들한테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는 안 해요. 여러분 의사들 정기 검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암이에요. 그런 의사들 많아요. 남한테는 얘기 잘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독한 겁니다. 셋째는 영적인 고독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고독입니다. 친구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막 감동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고독,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밀려나 버린 그런 고독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고독, 가장 심각한 고독이에요. 저는 고독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업앤다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제자들마저 벌써 다 도망을 쳤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에 설 수 있다면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고독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합의를 했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합해서 85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깨끗하게 다 타버렸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일을 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아니, 얼마 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통쾌하게 죽인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 비겁하게 도망을 쳤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쳤어요. 승리했지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악마 같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하면 겁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다. 이제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다 낙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엘리야는 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러한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나는 심히 고독하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해밍웨이가 누굽니까? 그의 소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높은 명성을 쌓았고 심지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늙어지자 끝내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이상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허탈감에 빠지고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는요,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전투력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오히려 고독해지는 거예요. 마치 인기 스타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느끼는 고독과 같은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독해집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위로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고 또 두루노 또 잡니다. 천사가 또 위로하면서 네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충분히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마음껏 먹은 후에 40주야를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잘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화 안 되고 속이 답답할 때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어머니들 말이죠. 그냥 남은 음식 그냥 이거 없애느라고 먹지 마시고 좋은 음식 드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이번에 시니어 관광 갔을 때 윤엔젤라 권사하고 전성경 집사가 끼니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을 공급을 하는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시니어 관광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은혜롭고요. 뭘 봐도 은혜롭고 뭘 해도 은혜로운 거예요. 새벽 기도보다 더 은혜 받았어. 음식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단을 헐었고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남아져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첫째, 너는 지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합 대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세벨이 제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리야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 오해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가 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몰고 있던 소를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평범한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사역을 할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중심이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자기보다 더 일을 잘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양보해야죠.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야, 너 하지 마. 내가 잘해. 자기 혼자 다 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셋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남았다고? 천만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동역자 7,000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 혼자 주의 사역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패역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되지? 왜 문이 닫혔지? 거기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다른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막으시면요, 또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작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요, 어려운 일은 능력이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큰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부터 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